오늘 드릴 영분별 말씀은요, 그 불교 일각에서 말하는 49제와 천도제에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등종교고 세력이 강한 어떤 집단이 있더라도 그들이 판단하는 사고의 본질이 아닐 때는 사실은 그거는 그 실상은 속은 사상 누각이죠. 다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버텨지고 있다 그래도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서는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힌두교나 불교 또는 자이나교라고 얘기되는 이 종교들은요, 모두 인도에서 비롯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이런 그 인도 계통의 종교들은요, 어떤 인간과 어떤 신적 관계가 중요시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고통 문제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의 문제를 그것이 무언가를 많이 고민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죄의 문제다. 그래서 신 앞에 나가 용서를 받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이런 힌두교나 불교 같은 이런 세계관은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때 나는 비로소 진짜 이 껍데기 같은 나에서 벗어나서 참된 내가 되는 그 온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신과의 관계, 신과의 어떤 그 관계가 전혀 중요시되지 않고 오직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것을 중시하는 종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뜻을 따르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경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이 너무나 중요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정경을 벗어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이단 논쟁이 심각하지만 불교나 힌두교처럼 깨닫는 자아인 나는 각각이야. 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 깨달으면 그게 깨닫는 방법이 수백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별로 없고 정경이나 교리보다는 체험이 중요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힌두교나 불교는 깨달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깨달은 체험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경전이나 그런 것들이나 교리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자기의 그 깨달음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나 힌두교는요,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르다는 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그리고 각 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비교해서 기독교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는요, 그 궁극의 구원의 경지가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즉 참된 나를 안다거나 또는 아트만이 브라만이었다는 걸 깨닫는 그 궁극의 경지까지 갈 때 열반에 들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해방된 존재,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존재가 완전한 자기의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할 때는요, 그 존재는 끊임없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라는 걸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완성되려면 그 존재가 해탈을 해갖고 열반에 들어야지만 윤회의 그 뭐라죠,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데 그 열반과 해탈에 들지 못하면 그 존재는 끊임없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윤회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이 끊임없이 도는 이 순환적인 윤회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그 수레바퀴가 돌아서 이 사람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그 결정은요, 업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나 불교의 본연의 말로 하면 카르마라고 하고요. 그거를 중국어로 의역한 것이 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생이나 현생에 지은 생각, 말, 행위로 행동한 그 행위가, 그러니까 생각, 또 행위가 되는 거죠. 말, 그것도 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 그것이 결국 업이 돼서 그 사람의 내세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이 카르마의 법칙, 이 카르마의 법칙, 즉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가졌던 그 행위의 결과들, 즉 생각, 말, 행위라는 것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의 그 카르마의 원리, 인과율의 원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대로 다음 생에 그것의 결과물들로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 인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때 그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윤리 시간은요, 무슨 그 바른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라든지 철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이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져가지고 사람의 그 업에 의해서, 카르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생이나 현생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 너무나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주의 법칙이 완성돼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 내가 사는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는 전생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존재, 꼭 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실존하는 모든 실존은 전생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업에 의해서,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돼 갖고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주의 원리라서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아주 기계적이고 완전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육도를 순회한다 그러죠. 육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아기계, 축생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는 천상계, 어떤 이는 인간계, 어떤 이는 아수라계, 어떤 이는 아기계, 어떤 이는 축생계, 어떤 이는 지옥인가? 글로 떨어지는 그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카르마의 인과율의 그 업보에 의한 이 인과율의 법칙의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이 불교 신자분들이 들으면 화내겠지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기독교의 기도 원장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많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는 얘기니까 설령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 나빠할 건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뭐고 말은 뭐고 행동은 뭐였냐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독과, 독나무를 심으면 과실을 열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로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율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간이 생각을 심고 말을 했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대로 내생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본질이 뭐였냐는 거죠. 근데 불교나 힌두교는 그거를 그냥 인간의, 그냥 정말 실존하는 어떤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그냥 생각이었고 말이었고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간이 자기가 행한 대로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뱀이나 물고기나 어떤 동물이나 식물은 생각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행위가 있지 그들이 생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한 현실이지 그들에게 선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먹히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존의 실존이지 그들이 선악으로 먹고 먹히는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동물이 우리가 볼 때는 더럽지만 그 동물을 잡아먹는 또 다른 그 큰 동물한테는 그 동물이 하나도 더럽지 않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더럽다, 추접스럽다, 그 상대적 가치관은 인간이 하는 거지 이 자연에는 그런 상대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 되게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여자를 보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죽으려고 했다나? 산에 들어가서 그 물에 빠져 죽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그 연못가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나 자연의 구성물들인 동물이나 식물들은 이 여자가 못생겼다, 잘생겼다의 그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잘생겼다, 못생겼다, 선악의 구분, 그거는 사람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불교에서 동물도 새도 많은 동물과 식물도 그러면 다음 생에 환생할 거 아니에요. 윤회환생을.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선악의 잣대는 뭐죠? 그들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떤 업을 짓죠? 그들이 실존하는 거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악에 대한 그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존재는 인간일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지금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인간으로 환생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선을 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악업을 했던 걸 소멸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선악의 행위를 못하니까요. 그러면 인간만이 자기가 선업을 쌓을 수도 있고 악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인간이 악업을 쌓았고 축생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축생계에 빠졌던 그 인간, 그러니까 짐승이 돼버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죠? 선업을 행해서. 왜? 축생은 일단 선악 구분이 없잖아. 그냥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악이계,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세계에 들어간 그 존재가 어떤 선을 행해가지고 악이잖아요. 거기를 행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인간이나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죠?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거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인간이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선업이라 그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악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인간이라는 그 육체적 존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고요. 인간 밖에도 무수히 많은 영들이 실존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실존은요, 물질적인 존재와 그 물질적인 존재 밖과 안에 수없이 많은 비가시적, 비물질적인 것 같지만 뜯어보면 물질적인 영적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인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고
생존을 해야 되는 존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용해서 영들이 자기의 생존의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들의 생존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말, 행동의 상당 부분은 현재 전생에 어떤 인간이 전생에 나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 현생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생에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나를 붙잡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 영의 생존 목적을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어떤 행위로서 현생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현생에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영적 존재의 생존 목적에 의한 에너지 변동행위와 영적 존재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생의 나의 실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다죠.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생각과 말, 행동에 의한 어떤 업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깊은 통찰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전생에 또 다른 전생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자기의 영적 존재의 생존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행동하는 생각, 말, 행위로서 그 영적 존재의 생존 목적이 내 육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생각, 말, 전생에 나라고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행했던 생각, 말, 행위로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내 몸 안과 내 몸 밖에서 자기의 생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영들이 나를 이용해서 행하는 생각, 말, 행동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나는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맨날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가난해요. 그러면 스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전생에 남의 거를 뺏었나 보지. 남의 것을 뺏고 탐욕을 부리니까 지금 그 업보 받아갖고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장을 소멸해야지만 삶이 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전생에 내가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고통을 줘갖고 내가 지금 고통을 줘서 그 죄값을, 그 업보를 현실에 받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난한 영이 있어. 비루한 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가난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영이 돈 좀 모일만 하면 손해보는 일을 만들어서 손해나게 만들고 물질의 부요함이 좀 있을만 하면 손해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가난의 영과 손해보는 영, 그 영이 행했던 영의 실존으로 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껐듯하면 사고가 나네. 껐듯하면 사고가 나네. 그리고 뭐 껐듯하면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이거는 정말 뭐 좀 일 좀 하려면 사고가 나갖고 일이 안 되고 일 좀 하려면 사고가 나갖고 일이 안 되면 스님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아니 나 열심히 일 좀 해보려면 일만 하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전생에 남이 열심히 일하는 거 사사건건 방해한 그 업보가 있어서
지금 당신도 그 업보 받으라고 지금 하는 일마다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 번번이 사고가 나는 실체라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자꾸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고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는 전생에서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의 업이 현생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생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나를 통해서 생존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영적 존재의 생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나를 통해 그 영적 존재의 생존 목적을 달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 둘밖에 없어. 물론 그 밑에서 역사하는 천사와 사단의 그 쫄개들인 악령과 귀신들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인간한테 거의 안 좋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들은 거의 다 악한 영이 행하는 결과이거나, 때로는 인간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인간을 타락하고 제약된 길로 가는 모든 것들도 악한 영이 행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한 실존을 살으려면 그렇게 행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네가 기독교 신자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데서 나쁜 부분이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나 좋아 보여도 그 실상은 악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거는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생에 내 안에서 그 영들의 생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붙잡고 행동하는 영의 생각, 말, 행동이라는 거죠. 생존 목적을 향한 영의 의지와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살려면 악한 영들, 그런 나의 실존을 갖고 온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불교식의 전생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행위가 은폐돼요. 악한 영이 현실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악한 영이 행해서 내 실존이 지금 안 좋은 실존이 악한 영에 의한 건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에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네의 업 때문에 그런다고 함으로써 악한 영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악한 영의 그 악한 행동을 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폐시켜주고 그 은폐된 휘장 뒤에 악령이 마음껏 전생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다 그거는 전생에 네 잘못 탓이니까 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다만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잘 살아. 그렇지만 현생은 너의 전생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래가지고 현생을 그냥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악한 영이 자기에게 어떤 악한 일을 역사하고 사고나 재앙이나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물질에 새는 거나 질병이나 어떤 죽음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괴로움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그 가정에 일으켜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너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그냥 빠지기 때문에 악령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은폐화시키고 그 은폐화된 뒤에서 악령이 마음대로 인간을 유린할 수 있다. 전생을 가지고 유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악령에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지 진정 생명으로 가는데, 그냥 전생에 내 탓이니까 그냥 내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니까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선하게 살아서 다음 생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전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에게 그대로 장악돼서 그냥 악령이 사는 대로 이끌어가되 내가 조금만 더 선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진보된 삶을 사는 거에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생이 갖고 오는
전생의 이야기가 갖고 오는 악령의 은폐와 악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악령의 행위를 전생의 업이라는 것으로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인간이 숙명론에 빠지고 그 악령과 투쟁할 의지도 없어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영으로 가는 길이 막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된 실존을 가는 것이 막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네? 두 번째는요. 이제 불교에는요. 그 49자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49자는 뭐냐면요. 잠깐만요. 불교의 49자는요. 그 6세기 중국에서 나타난 의식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정통 불교가 아니라 유교적 조룡 숭배 사상과 불교의 윤회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죽으면요. 인간이 이제 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는 땅으로 가고 그 중간에 하나가 나 이거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게 말이 여기가 하도 많았고 자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정통 불교는 인가율, 카르마에 의한 인가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그 다음 생에 결정되는 윤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적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업에 의해서 인간의 다음 생이 육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아기계, 축생계, 지옥계 뭐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육도로 이렇게 환생해갖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6세기 그 유교의 조룡숭배와 불교의 윤회 사상이 결합된 49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생을 간대요. 정해져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생을 살아서 아예 나쁜 육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매해. 좋은 데로 가기도 뭐하고 나쁜 데로 가기도 뭐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윤회를 통해서 육도를 어디에선가 다시 환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나쁘게도 안 살고 너무 좋게도 안 살아가지고 중간에 꼈어. 그래서 이 생도 아니고 한 생도 아니고 내세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중음 상태, 중음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정통 카르마가 깨지는 거죠. 불교의 카르마는 인간이 행한 업에 의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모든 살아있는 생존하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었고 아주 그냥 순환적으로 기계적으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49제로 논리로 따지면 이 카르마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육도 좋은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을 했기 때문에 육도 중에 나쁜 데로 가는데 특정 인간은 좋은 데로는 못 가고 나쁜 데로도 못 가고 이 생도 아니고 내 생도 아니고 중간에 낀 중음심적 존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그 심판 기능인 카르마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심판을 어딘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머무르는데 어쨌든 49일 동안 머물러 있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결판이 나. 49일 동안. 49일 후에는 어디로 가든 결판이 나는.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이때 그때 이제 49일이 지나면 염라대왕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로도 지금 못 갔고 나쁜 데로도 못 간 사람이 중음신이 돼서 좋은 데로 환생도 못했고 나쁜 데로도 못했고 이 생도 아니고 내 생도 아니고 중간에 어딘가에 지금 낑겨가지고 지금 중음신이 돼갖고 어디도 못 가는데 이 사람은 49일이 지나면 어쨌든 염라대왕 앞에서 어디론가 보내죠. 그때 그 산 자손들이 이 죽은 사람이 죽은 날을 1일로 쳐갖고 7일마다 7번씩 스님에게 7번씩 그러니까 7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씩 돈을 주고 제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공을 드리고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돈을 바치면 염라대왕이 그걸 받아먹고 이 중음신으로 존재했던 이 49일 동안 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염라대왕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불교의 원래 그 업에 의한 카르마, 그러니까 카르마에 의한 인과율, 거대한 기계적 순환 법칙이 무너지고, 일단은 어떤 사람은 카르마의 법칙에 적용되는데 카르마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특정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중음신인데, 이게 이제 카르마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악한 곳으로 보내는 결정은 49일 후에 염라대왕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염라대왕이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하지 않고 산자손과 살아있는 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49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7일에 한 번씩 7번 제사 지내주면 염라대왕이 그걸 받아먹고 이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일에 의한 카르마의 그 윤회 법칙은 깨졌죠. 일단 여기서. 물론 이거는 이제 불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니까 모든 불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불교에서는 이걸 주장하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카르마, 인과율에 대한 카르마가 깨졌죠. 그런데 두 번째는 염라대왕이 나타났어. 근데 이 염라대왕이 자기가 그냥 딱 선악 구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사를 7번 받아 먹고 나서 그 사람을 좋은 데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조상을, 그 원혼을 좋은 데로 보내주는 거는 염라대왕이에요? 산자손의 제사입니까? 산자손의 제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가 정통 불교에서는 영이라는 존재가 없어. 그냥 죽은 자는 생각과 말과 행위의 업이 질량보전의 법칙, 그것이 세상 어디인가 그대로 남아서 그게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주의 카르마 법칙, 인간의 법칙으로 그냥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이 중간에 이게 신이 되네. 인간이 중음신이 돼갖고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데 염라대왕도 결정을 못하고 이게 산자손과 스님들이 7번 드려주는 제사에 의해서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데로 어디로 가겠어? 육도 중에 좋은 데로 가면은 천상계, 인간계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업도 보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 대신 죽기 전에, 야, 나 나쁘게도 안 살고 좋게도 안 살았다. 나 49일 동안 재산 남겨줄 테니까 이빠이 제사 드려. 그러면 나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럼 49제를 드리면 정말 좋은 데로 갈까? 그렇다고, 이제 일단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카르마의 법칙과 이 지금 49제는 많이 달라요. 같은 불교라도. 그러면 이 지금 죽은 자가 중음신으로 있다가 49제를 드려주면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불교나 무속이 잘못 알고 있는 조상신에 대한 개념. 그러면 조상신은 뭐냐? 불교나 무속의 일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산자가 죽으면 그 자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좋은 데로 못 가고 중음신이 되거나 구천을 떠들게 되면 산자손에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걸 호소하면서 산자손에게 고통을 주는 게 조상신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불교나 무속에서는. 근데 저는 어떻게 정의했죠?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아무리 불교가 고등종교고 거대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없으면 모르는 거고, 무속이 정말 눈 뜨고 귀신다 볼 정도라도 눈 뜨고 귀신이 하는 짓에 무속인이 속아 넘어가면 통찰력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그럼 진정한 그 조상신의 그 실체는 뭐냐? 살아있던 자 안에 그 인간을 지배했던 큰 영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지배했던 큰 영이
행동하고 산 대로 그 영의 생존 목적대로 인간이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만약에 기독교식이 아니라도 하여튼 인간은 없어지는데 이 인간 안에서 생존 목적을 가졌던 영은 남는다. 그 영이 자기와 에너지 파장이 남는 옛날에 살던 그 집이나 그 자손에게 들어가서 장악하는 것이다. 그 얘기 드렸죠, 제가. 그러면 49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인과율의 카르마에 의해서 영이 아니야. 그냥 그가 생전에 지었던 그 생각, 말, 행위를 해서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것이 어딘가에 그냥 에너지로 남아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없어.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49제는 뭐야? 어떤 이는 죽었는데 그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좋은 데 갔고, 어떤 데는 육도 중에 나쁜 데로 갔는데 한 인간이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구천을 지금 중음신이 된 건데 그걸 염라대왕이 결정을 하는 거야. 49일에. 근데 염라대왕이 결정할 때 좀 잘 봐달라고 산자손이 제사 드려드린 거예요. 그럼 산자손에 제사 받아 먹고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좋은 데 보내주면 끝이야.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 중음신이라는 존재가 돌아가신 가족이 아니라 착각한 거죠. 돌아가신 진짜 육체를 가진 가족이 아니라 내가 말한 조상신의 본질, 그 조상 안에 있었던, 가족 안에 있었던 그 가족을 붙잡고 자기의 생존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영이라면 49제는 이 영에게 49일 동안 염라대왕 타령, 염라대왕 앞에 49일 지나면 좋은 데 간다는 미혹하에 49일 동안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자기의 생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귀신에게 제사 지내주고 물질 바치고 음식하고 절하는 영적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서 귀신을 그 집을 장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장치 아니겠어요? 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귀신이 제사 지내주고 돈 갖다 주고 빌고 예불 올려주고 예물 올려주면 그걸 먹고 살잖아. 그걸 먹고 그 집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귀신이 만든 수단이 49제 아니었을까? 그런데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그 양반들도 악의는 없다고 보지만 이 영적 존재에게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 기도 원장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세계의 실체야. 이게 영적 세계의 실존이야. 난 기독교 원장이라 싼소리가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실존이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49제는 중음신 타령하면서 불교의 카르마를 다 무너뜨리고 염라대왕까지 등장시키면서 그 핵심의 본질이 뭐야? 산자손에 제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중음신 타령하는 그 조상이라고 말해지는 산자가 살았을 때 그 여자 안에 역사했던 커다란 귀신을 49일 동안 안전하게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에너지 공급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줌을 통해서 그 집안과 그 가족 구성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혹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이건 완전한 통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불교에서 지내는 천도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천도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요, 그 불교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냐면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중음계에서 다음 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영혼. 불교의 카르마하고는 완전히 딴 나라죠. 그죠? 아니 여기도 저기도 안 가고 다음 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영혼은 또 어딨어. 뭐 어디 여기 병원 갔어요. 표 받고 기다리고 있게. 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간계에 미련이 많아 다음 생을 포기했고 구천을 떠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불교는 뭡니까?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어떤 신도 그 업의 장치, 카르마의 장치를 개입을 못해. 신도 개입을 못한다는 거야. 완전히 그 우주의 거대한 원칙인 카르마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인간이 다음 생에 결정되는데, 인간이 지 멋대로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래갖고 다음 생을 포기하고 구천을 떠돈다. 인간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계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천상계의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아니, 이미 네가 지은 전생의 업 때문에 네가 지금 아수라계도 가고 축생계도 가고 지옥계도 갔는데 네가 거기서 고통받는 건 당연하지. 네 업을 잘못했으니까 그러라고. 네가 지금 카르마에 의해서 거기 가 있는데 네가 좋은 곳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를 좋게 대접을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천도제란 얘기예요. 산자손이 똑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산자손이 그렇게 지금 중간에 낑겨가지고 중음신으로 고통을 받던, 나 나쁜 데 가기 싫어, 난 여기가 미련이 많아 라고, 난 그래서 다음 생 포기할 테야, 구천을 떠돌 테야 하거나, 난 나쁜 곳에 있어, 천상에 좋은 곳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가족을 위해서 산자손이, 이거 스님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 천도제를 스님이 알아서 드려줘. 산자손이 천도제를 해서 어디로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산자손의 제사와 음식과 돈이 필요해. 그리고 그거를 해주는 종교인이 필요해. 그게 불교 일각의 스님과 무속이냐. 그러면 중흥계에 떠도는 영혼, 구천을 떠도는 영혼, 영계에서 심한 고통을 받는데 천상에 가고 싶은 영혼은 없다. 이미 죽으면 어디론가 가면, 이 나머지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조상신의 실체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산자가 죽어서 있는 영적 현실이 아니라 그 산자는 어디론가 갔어.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꼭 지옥 천국은 말 안 할게. 그냥 어디론가 갔다고 치는데,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평생 지배해왔던 어떤 영적 존재가 남아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생존을 해야 돼. 그전에는 그 산자를 통해서 그 몸 안에서 생존하게 해서 생각, 말, 행동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영이 생존했는데, 그 지금 존재가 없으면 영은 어느 집인가 어느 사람인가 또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는데, 그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하면 쉽게 거기를 장악하냐면, 남은 자손이 오라 오라 컴온 들어와, 받아줄게. 받아주면 들어와. 어떻게 받아줘? 제사 지내주고 음식 차려주고 절하고 때때마다 봉양하고 때때마다 음식 차려주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속여야 돼? 아주 고통받는 조상신, 구천을 떠도는 영혼, 좋은 데 가야 될 영혼으로 속이면 산자손이 제사 지내주잖아. 그게 불교의 49제고 그게 불교의 천도제, 무속의 천도제, 무속의 49제예요. 그러면 영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영들이 계속 생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파장이 맞는 그 집 자손과 그 집을 계속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하면요, 불교의 전생, 그래서 카르마에 의해서 인간이 윤회돼 갖고 육도 중에 하나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인간은 어디로 좋은데 못 간 인간이 중음신이 돼서 49일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49일 있다가는 염라대왕에게 결정을 받는데, 염라대왕에게 결정받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7번씩 제사 지내주면 염라대왕이 제사 받아 먹고 그 조상을 좋은 데로 보낸다는 49제. 천도제는 중음신으로 있어서 어디도 못 가고 지금 낑겨있는 죽은 가족, 또는 구천을 막 다음 생을 포기하고 이 생에 미련이 남아서 막 구천을 떠도는 방황하는 가족.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운 데 있다고 좋은 데 보내달라고 하는 그 가족을 위한 그 천도제, 이 세 가지의 성격은 악령을 은폐하고
악령의 행위가 은폐되고 악령의 실정이 은폐되고 악령이 가장 인간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악령이 인간을 장악해도 그것이 계속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전생 때문에. 또는 49제는 제사를 드려서 좋은 데 갔을 거야. 천대제를 들어서 좋은 데를 갔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그 제사나 그 전생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완전히 은폐됨 속에서 그 가정과 가족 구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 영적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적 기반과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영적 원리, 잘못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데도 불교 신자들과 무속인들이 지금도 그 영적 원리를 몰라서 계속 그걸 해요.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가장 좋은 실존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속이면서 그 가정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해서 악한 영의 생존 목적을 구현하려는 그 악령의 존재를 알고 그거를 내쫓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서 내쫓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로 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내가 기독교 신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체험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실존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영적인 모든 세계를 정말 바르게 통찰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라는 것을 오히려 이 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뚜렷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족하나마 불교의 전생과 천도제, 불교의 전생과 49제, 천도제가 갖고 있는 영적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막 이런 거 얘기해서 그런지 지금 막 굉장히 영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죠? 막 완전히 그냥 혼미 그 자체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나도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죠. 이것을 들은 불교나 또는 무속인들은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영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켰구나 너한테. 내가 여지까지 잘도 속이고